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은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제자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이 책을 가지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은 그냥 막 술술술 읽는 책은 아니고 이제 단원이 나눠져 있고 그 단원별로 주제가 있고 주제에 대한 묵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책이라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시간들을 제가 계획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택이란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선택이란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내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오늘 밥을 먹고 운동을 할까? 아니면은 피곤하니까 누워 있을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아주 건강하게 웃을 수 있고, 아니면 병에 걸려서 아파서 울고 있는 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을 읽을까? 아니면 유튜브에 쇼츠를 넘기면서 뒤적뒤적거려 볼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내일에 내가 더 많은 어떤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 안 되는 그 선택의 기회마저도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것,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까? 우리 여러분들은 예배와 기도를 택하셨고, 아니면 피곤한 몸을 소파에 누이고 TV에서 뭐가 나오는지 바보 상자 바보처럼 쳐다보고 있을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내 힘으로 막 간신히 버티면서 그렇게 사는 내가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사는 그런 내가 될지,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을 안 감으면 이게 안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아니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뭔 일을 하든지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잠시라도 그런 날을 여러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남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상상을 하시라고요. 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눈을 떠보세요. 할렐루야. 눈 한 번도 안 감고 되게 말을 안 듣는 학생이 하나 있어갖고요. 자, 이것이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고 내가 뭘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와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신 그 삶은 가능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대표적으로 그럴까요? 바울. 난 바울은 되게 존경하긴 하는데 나는 그 삶을 살고 싶진 않아. 근데 제가 세 번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날마다 나를 칭찬해 주시고 바울도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근데 성경에서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살았던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라서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군락을 이루어 살지 않으면 자기의 재산을 지킬 방법도 없고요. 수많은 약탈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시대는 혼자 떨어져서는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어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시할 가다 보면 나올 거야. 따라가.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여기야 하면 거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뭔가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름 부어 주셨고 주목해 주셨고 그 삶에 항상 개입하셨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또 구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땅덩거리면서 나름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창세기에서 보시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사기하고 똑같았어요. 그냥 자기 속여 오는 대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홍수가 난다. 큰일이 난다. 심판이 있다. 듣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이 떨어져도 그냥 나는 내 일을 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노아 시대를 사람이 생각하는 거지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하는 게 다 어떻다? 악하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황당한 말씀,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래요. 조그만 배도 아니고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짐승들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 이제 뒤에 거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든지 나한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지면 그냥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그럼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그게 어렵죠. 아브라함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착하다, 선하다고 기록하는 왕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왕들은 나름 지혜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왕으로 세워졌어요. 물론 뭐 핏줄을 잘 타고 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왕은. 그러면 그 왕들은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한 것을 택했고 어쩔 수 없이 죄를 택했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게 자기의 선택일까요? 자기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다 라는 그러한 신념과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제가 막 오늘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하는데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뭘 이렇게 느려요?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있고요. 바라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독생자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면 그 목적을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 구약에도 읽을 때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도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 구약의 시대에도 책이 없고 사람들이 뭐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게 거기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에 내가 먹을 것이 없는 빈곤, 기경이 아니라 기경이라면 가뭄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내 육신에 먹을 것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뭄 가운데 있는데 기경을 겪고 있는데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TV를 틀건 핸드폰만 열어서 손가락 몇 번만 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능력은 없어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사람들 가운데 결단은 없습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음의 정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냐면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를,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쓰여졌는데 로마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예요. 그게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이 8장 하면 많은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 말씀들을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서, 그 선포 가운데서, 그 도우심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것을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기르수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맞아요.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배. 하나씩만 말해볼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기르수 집사님. 네. 나도 예배하기 위해. 자, 뭐 다른 사람은 없나? 자, 서현정 원사님. 아유, 다 예배할. 우리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것만 있을까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했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목적이. 근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요.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해요. 잘못된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얘기해 드렸지만 그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몇 개, 여러분 대답한 거예요. 대답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사야 43장 7절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한번 띄워주셔도 괜찮겠는데.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곧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자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60장 21절 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땅을 상속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4절 도와주세요.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대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예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넘겨주세요 사모님. 계속 제가 사모님이 옆에서 밑에서 자꾸 돌려주시지, 안 그러면 내가 영상을 다 뒤져봤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거는 계속 말씀만 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해도 되는데 사모님이 해주셔갖고 제가 리모컨을 안 갖고 왔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운동컵이라고 혹시 아세요? 운동컵? 모르시요? 잘 모르시죠? 이게 남자들만 쓰는 거라 여자분들은 몰라요. 럭비나 미식축구, 럭비나 하키나 그런 좀 격렬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남자들의 그 약점이 있죠. 급소, 거시기. 네, 그거를 이제 거시기 전라도 그래. 거기를 이제 보호하는 컵이에요, 이게 모양이.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컵을 그 학교 그 체육관 이렇게 쭉 이렇게 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그게 뭔지를 잘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어디다 할게요? 마스크인 줄 알고 입에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뭐야? 그거 갖다 이 얼굴에다가 마스크로 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도 못 하고 이거를.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면 그렇게 실수한단 말이에요. 잘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적이 분명한데 우리가 우리의 지어진 목적과 우리가 할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가 뻘짓을 한다니까요. 엄한 짓을 한다고요. 엄한 곳에 가 있다고요. 엄한 일을 한다고요. 물건의 목적을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만든 회사에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내 목적이 뭐야? 내 꿈이 뭐야? 나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너 내가 마음에 들어? 내 옷 어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머리 어때? 나는 소중한 존재일까? 나는 뭔가 살 가치가 있는 걸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그건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랑 똑같은 별 차이도 없는, 오히려 나보다 못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 야,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걸까? 걔가 어떻게 하냐고요. 나 더 살아야 할까? 대답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구나. 사람들한테 질문하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을, 나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가치는 오직 나를 만드신 분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의 목표, 소망, 꿈,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들일 것 같지만 그 질문을 해야 되는 존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는 바른 길,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례가 또 났어요.
저 장례가 지금 2건이나 났는데 본교회에서 이상호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 유재필 원로 목사님 차를 운전하시고 평생 그 비서처럼 다니시는 그분의 아버님이 나는 아직 살아계신 줄 몰랐어. 근데 아버님이 소천하셨다고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지는 못하고 시골에 계시니까 멀리 계셔서 일단 그렇게 전화만 드렸는데, 우리나라 장례 가면 장례에서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들 해요? 사람들은 막 손님들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우리 아버님은 뭐 어느 회사에 다니셨었고 거기서 뭐 어디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셨고 아니면 뭐 책도 쓰셨고 무슨 뭐 업적들을 그러니까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거의가 다 이룬 그 삶을 통해서 이룬 것들, 우리는 대부분 그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 서구 쪽에서는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과의 어떤 추억 이런 것들. 아, 그때 어디 가서 그분이 뭐 고기를 구워줬는데 그 고기가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 뭐 이런 그런 것들.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구워주셨던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우리랑은 좀 정서가 달라요.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장례 문화가 달라. 장례식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달라. 그러면 나는 죽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다 사람들한테. 기르세임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자식들이나 이웃 사람들한테 아주 좀 좋은 소리 좀 듣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면 약간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 앞으로 갑니까? 이젠 사람들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그날 그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 오늘 잘 선택했다. 너 오늘 열심히 했다. 너 오늘 충성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임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목적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선택을 얘기했는데, 나의 목적을 그거 지금 아닌데 어쨌든 자, 나의 목적을 크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적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꿈과 계획이 있어? 와, 그것은 굉장히 거창할 것 같아. 그럼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결심을 하고 대단한 꿈을 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학우들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는 땅끝까지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3학년 때 네덜란드로 갔다가요 거지가 돼서 6개월 만에 온 친구가 있어요. 진짜로 되게 심각했어요. 아예 집을 다 정리했거든요. 싹 다 정리해서 재산을 싹 다 정리해서 네덜란드로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여기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곳을 간 거란 말이에요. 가서 6개월 만에 다
탕진한 게 아니라 뭐 생활비로 썼겠죠. 그리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지 않고 무작정 어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 근데 그것들만에 그냥 심취가 돼서 그냥 내 지금 일상들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뭔가 뭐 거대한 것, 거창한 것, 대단한 것 그걸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땅끝이 꼭 비행기를 타야 되는 곳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나 가정이나 이웃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땅끝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말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기르시 집사님 여기 계시고 여기 집사님, 권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것도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우리가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 찾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부터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는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